매주마다 행복하고 매주마다 감동이 넘칩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찬양단들이 거의 내가 볼 때 입신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날라. 그래서 막 우리 부목사님은 약간 거짓말 조금 합치면은 아이돌 같아. 막 곧 날르겠어 이제. 근데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막 점점 이렇게 서로가 자유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고, 또 전희식 집사님 보니까 오늘은 또 드럼에 마이크까지 꼽아가지고 막 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근데 그런 모습이 진짜 예배예요. 예배는 성령 안에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일어나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님 일어나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근데 원래 이게 불이 붙으면은 점점 다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불이 붙으면 점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무감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모두 이렇게 열광적으로 주님 앞에 온몸을 다해 자유롭게 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데, 오늘 딱 내려왔는데 이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집에 보낼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도 은혜를 받았는데, 또 대표 기도도 또 되게 그러니까 이 앞에 찬양부터 예배인데, 그 찬양은 약간 성막에서 그 금향로에서 향기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자유롭게 막 찬양하고, 영안에서 딱 이게 영안의 찬양과 그냥 음악만 있는 찬양 다른데, 이제 영안의 찬양을 하니까 막 기뻐요. 영이 기쁘고 막 뜨겁고 그런 예배여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는 또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렸구나 이런 또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솔함으로 이렇게 향기나게 드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야 돼. 이런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의 박수! 자, 오늘은 이제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마지막 모델이 새 예루살렘의 그 재료들처럼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따라서 12보석의 원리로 우리가 표대를 잡고 우리를 준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12보석은 각양각색, 따라합시다. 나와 전혀 다른 색깔, 저기 뭐 황보석도 있고 동보석도 있고 청보석도 있고 총천연색의 완전히 다른 색깔의 보석들이 12가지가 있어요. 근데 천국의 원리는 뭐냐면 한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완전히 다른, 나는 홍보석과인데 저 사람은 청보석과고, 저 사람은 또 황보석과인데 저 사람은 또 녹보석과인 거죠. 근데 천국은 어떤 원리로 지어지냐? 한 색깔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전부 다 건축 재료로 쓰여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재료들이, 나는 홍보석인데 저 사람은 청보석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된 마인드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전번에 뭘 했냐면 MBTI 같은 걸 해봤잖아요. 근데 12보석으로서 내가 준비된다는 뜻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첫 번째로 내 법과 내 색깔만을 가지고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MBTI를 한번 해보면 전번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쪽에가 EF, IF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따라합시다. 여기는 F는 주로 감성, 정감 있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들이 여기 이제 모여 계셨고, 이쪽에는 IT, ET 해가지고 여긴 T 성향인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여기는 따라합시다. 지성, 세련된 지성적인 분들이 이쪽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세련된 지성파들이 이쪽에 계셨는데, 근데 이게 이런 걸 배우지 않고 막 섞여 있다 보면은요, 사실은 서로 불편해요. 원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의 법이 다르거든요. 누가 이렇게 말을, 이제 F이신 분들이, 정감파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제 그냥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서두를 붙여서 오늘 뭐 날씨가 좋네요 뭐 이렇게 하고 서두를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성파들은 아니 뭐야 이게 지금 본론은 언제 시작하는 거야? 무슨 이제 막 딱 본론 딱딱딱딱 깔끔하게 말하는 거를 이제 지성적인 분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담도 섞고 감동 예화도 섞고 하면은, 지성적인 분들은 아이 뭐 그래서 뭐 결론이 뭐고 뭐 이렇게 이제 지성파들은 딱딱딱딱 막 맞는 걸 좋아하는 게 그들의 이제 법인데, F는 그렇게
서도 생략하고 딱딱딱 골자만 딱 해가지고 딱 말하면은 F들은 어떤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조금 정 있다, 정 없다? 정 없다. 그리고 약간 딱딱하다, 조금 차갑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러면 이제 명언이 있죠, 명언. 자, F의 법이 옳습니까? T 이성적인 법이 옳습니까? 어느 법이 옳습니까? 둘 다 옳아요! 누가 전번에 용감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진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죠. 전번 주에 제일 유익이 있었다면 한 성향을 들어가면서 나와 틀려서 이런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데, 한 명 한 명을 성향이 다른 것들의 고유함을 공부하면 할수록 저 성향은 그랬구나,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돼. 잘하시네. 여기 수석 상 드려야 된다. 그런 거를 알게 되니까 그 나와 달랐던 그때 유형이 16가지인데, 이걸 이제 앞으로 쪼개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더 하겠지만요. 그런 걸 알면 할수록 이제 어떤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냐면, 옛날에는 내가 세상의 기준이며 내가 법이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근데 따라합시다. 다들 그러고 사는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이런 공부 안 하면 다 그러고 살아요. 부부도 그래서 힘든 거고 교회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래? 이 말의 끝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다른데 다른 것이 틀렸다는 기본 전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며 하나 될 기미조차 없어요. 근데 이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F가 기준입니까? T가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둘 다 아름다운 거예요. 보석이 홍보석이 기준입니까? 녹보석이 기준입니까? 다 보석이에요. 이런 거를 오후 예배 동안에 많이 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와 달라도 보석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와 색깔이 다른 존재는 나와 적이 아닌 거고, 내가 못 비춰주는 빛깔을 그가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을 때 보석상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첫 묶음은 12보석인데, 그러면 내가 홍보석이면 나머지 11가지 색깔을 다 미워해야겠습니까? 아니죠. 그 보석들이 다 있어야 예루살렘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색깔과 다르더라도 그 색깔을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예루살렘의 12보석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원리 안에서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린 다 보석하면. 그런데 여기서 기본 전제가 사람이 죄성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거기에 깨어 있어서 또 내가 뭐예요? 나는 온 우주 만물에 티끌 같은 지구 안에 더 작은 티끌로 사는 82억 개의 티끌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내가. 그럼 티끌의 뜻 안에 세상을 통일시켜야겠어요? 내 의견은 티끌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 작은 티끌 하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복음은 피조물인 나의 낮음을 빛 가운데 보여줘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해. 그래서 나의 왕관을 벗고 주를 신뢰할 때 주께서 아름답게 12보석을 배치를 시키셔가지고 하나도 누락 없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모르게 내 마음의 보좌를 높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나를 기준으로 삼았던 나의 죄성을 말씀과 회개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다시 왕관을 벗고 티끌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 그럼 하나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보석은 색깔이 다르지만은요, 성숙해가면서 아름다워진다는 원리를 하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게 많지만 뭐 MBTI도 하면 좋고, 또 그거와 쌍벽을 이루는 게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면 좋아요. 그것도 언젠가 또 시간 맞으면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좀 더 원론적이고 좋은 은사를 개발하는 교회마다 수련회 가면 하는 공동체 훈련할 때 당번으로 나오는 게 디스크라고 하는 은사 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4가지 묶음으로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좀 잠깐 설명을 해보면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 그 기질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다혈질. 다혈질이 막 욱하는 성격이라고 알지만 사실 이 기질 안에서 다혈질은 어떤 거냐면 감정이 밝고 일을 재밌게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인기를 끌고 호기심이 많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타인의 시선을 받는 걸 즐기면서 스타의식이 있고 막 이런 걸 이제 좀 약간 그 다혈질의 성격이라고 하고, 아이처럼 순진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고 쉽게 친구를 사귀고 대충 이제 이런 밝고 분위기 메이커하는 게 다혈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혈질의 약점은 항상 관계가 좋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밥 한번 먹어. 아이고, 밥 한번 드시죠. 아이고, 여기도 밥을 먹어야겠고 저기도 밥을 먹어야겠으면 나중에 밥 약속이 늘어나면은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못 지키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음은 착한데 마무리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다혈질의 약점이에요. 약점. 그러면 이제 다혈질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즙질이라는 두 번째 기질이에요. 담즙질. 담즙질은 뭐냐면 리더 역할하고 철두철미한 CEO 같은 사람인데 아주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죠. 철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고난 리더이고 독립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감정에 사사롭게 치우치지 않아 대의를 그르치지 않고 아주 그냥 기업 회장님 하시면 잘할 분들이,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친해지셔라. 담즙질 있으면 친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 목표 중심적이고 일을 해내고 쉽게 낙심하지 않으며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승부에 집착하며 지배적이고 장애물 넘기를 위해 준비된 존재처럼 살아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담즙질은 좀 그런 좀 지성을 겸비한 리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죠. 여자분도 이런 분들 뭐 커리우먼으로 훌륭하시고 또 남자분들은 또 믿고 따를 수 있죠.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 좀 안정감이 있겠죠. 능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기질에서 나오는 특징은 우울질인데, 우울질은 좀 정신병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능적으로 탁월한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섬세하신 그런 감성 있는 분들을 또 우울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완벽주의적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가 잘못 맞을 때 되게 그거 끝까지 찾아가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섬세한 탤런트와 그런 음악적인 어떤 예술적인 완벽주의가 있고 좀 이상적인 게 있고 좀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분석적이고 좀 비판적이며 섬세한 걸 이분들은 볼 수 있고 재능이 많고 천재성이 있고 또 자기 세계 안에서의 어떤 게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좀 예술성이 있고 좀 창조적이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조금 이제 예민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섬세한 걸 해야 하니까. 이거는 단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술, 학문, 창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저도 약간 이런 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본을 쓰거나 작곡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약간 그런 섬세한 것들을 또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질들도 보면은 하나씩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씩 섞어. 그래서 우울, 담즙질 아니면 뭐 다혈, 담즙질 뭐 이렇게 두 가지씩 섞어서 하는 건데, 이제 세 번째 기둥이 되는 건 이제 우울질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아까 그 담즙질은 카리스마가 있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분한테 약점은 뭐겠습니까? 성격적 약점은 조금 매정하거나 차가울 수가 있다. 담즙질은 좀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세 번째 우울질은 섬세하고 감성이 풍부하니까 따라합시다. 걱정과 불안에도 섬세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센서가 되게 고급 센서거든요. 그건 축복인데 또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우울질이에요. 그 다음에 점액질은 따라합시다. 평화주의자.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막 높지 않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좀 시끄러운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래도 맞춰주고 저래도 맞춰주고 좀 날 귀찮게나 하지 말고 그냥 따라합시다. 세상은 평화롭게, 나는 건들지 마시고, 뭐 이런 이제 평화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평화롭게 그냥 웬만하면 맞춰주고 자기 이제 속내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이분들의 특징, 앞에서는 맞춰주고 뒤로 돌아가면서는 궁실렁거려요. 이런 분들이 앞에서 딱 표현 안 하면 앞에서 예 아이씨 뭐라는 거야 진짜 말하면 이렇게 이런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점액질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은 소파가
한쪽에 함몰돼 있어요. 왜냐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늘 리모컨 돌리던 그 자세가 고정 자세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그냥 늘 침대 한 편이 함몰돼 있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그리스의 어떤 귀족인가봐. 맨날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레빈 나의 복자의 신이 나를 오늘 몇 번 채널로 인도하실지 몰라.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점액질은 그러고 있죠. 세상 그때가 제일 행복해.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내 유형 가지고 이제 은사 테스트 교회에서 개발해서 하거든요. 이제 언제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뭐 여러 말이 있지만 이 네 가지 처음에 연약했던 기질들이 주님을 만나면 성숙해져요. 바울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다혈질이 막 이렇게 분위기 업시키고 막 이렇게 뭐 약속도 많이 하고 막 처음에 이제 시동 거는 역할을 잘하는 그런 다혈질이 성경에서 추적을 해보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분위기는 띄우고 부름 붙이지만 약속은 못 지키니까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고, 이런 그게 무슨 수제자입니까? 그냥 아주 채신머리 없이 약속도 못 지키고, 하지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의 타고난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는 또 그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약속을 못 지켰던 다혈질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문제는 스스로는 변할 수가 없는데 신앙생활은 항상 따라서 연합력, 젖어들어라, 안에서 가운데서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과 가까워지면은 그 다혈질의 씨앗이 물 만나서, 요즘에 찬양단이 물 만난 것 같죠? 요즘에 막 붕붕 뜨고 있어. 나 계속 더 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꼭 세분 하세요, 이거 나중에. 근데 막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이 다혈질이 은혜의 물을 만나면 이제 거기서 성숙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던 그 팔랑귀 베드로가 나중에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서 안 되지만 주님 안에 젖으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담즙질, 좀 이렇게 지도력이 있고 이성적이어가지고 칼같이 하는 사람이 구약에 좀 찾아보면 따라가 솔로몬, 애기 엄마가 진짜 엄마가 누구냐 그랬더니 딱 솔로몬이 냉철하게 칼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참, 그 애 엄마한테 살 떨리는 얘기죠, 그게. 애 배를 갈라라 이러면은 솔로몬은 차갑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지성적이고 딱 일처리가 중요하니까 뭐 애 엄마 충격받던 말던 아기의 배를 갈라, 구약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좀 차갑고 담질질인 사람이 아까 오전에 등장하셨던 따로 바울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칼같이 끊어버리고 뭐 너랑 못해 먹겠고 너랑 못해 먹겠다 뭐 이렇게 하죠. 옳고 그름이 중요한 사람이 바울인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안에 거하고 연합하고 젖어들면, 홀로 살지 말고 성령 안에 주님과 같이 살면 이제 그게 물만 나가지고요, 막 좋은 약점이 개발이 되면서 성숙형으로 바뀌는데, 구약에서 사랑장이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아가서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아가서를 누가 적었을까요? 솔로몬이. 가장 이성주의적이고 지성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구약에서는 사랑장을 솔로몬이 적었고, 신약에서는 사랑장을 누가 적었을까요? 고린도전서 사랑은 언제나, 고린도자 들어가면 누가 적었을까요? 바울이죠. 가장 열등 기능이 어떻게 보면 바울한테는 사랑일 수 있지만, 주님 안에 나 홀로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계속 생수의 물을 적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약점이 성숙함으로 완성이 되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사랑을 외치는 자로 담즙질인, 누가 봐도 담즙질인 바울이 사랑장을 적게 된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이 우울질, 아까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좀 약점은 따라합시다. 걱정이 많아도 조금 있을까 많이 있을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우울질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안 건너간다. 왜 그러냐? 두드리다가 금가 쓰면 어떡해? 제가 약간 옛날에 이제
너무 이렇게 눌려 살다 보니까 우울증 상간 제가 여행 갔다 왔어요. 거기 한번 우울증 상간 발 담그고 왔는데 그때는 뭐든지 걱정이야. 내일도 걱정이고 모레도 걱정이고 돌다리를 두들겼다가 안 건너간다. 그 사이에 금 갔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해가 돼.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애굽한테 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못 간다고 왜 나 같은 자를 시키냐고. 나 진짜 어떻게 보면 소심하게 막 못 간다고 몇 번을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내 천연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다 보면 이게 성숙해지면서 완성형이 되는데,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인 따라합시다. 이전에도 모세 같은 리더가 없고 이후에도 모세 같은 리더는 없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자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걱정이 많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실화잖아요. 다 그 사람들의 역사가 여러분 성경 다 읽으면 아시는 거고,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를 통해 일어난 기적의 스케일이 제일 커요. 홍해바다 갈라지면서 뭐 여러 가지 여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을 바라볼 때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울질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숙한 우울질이 되면서 리더 중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액질이 평화주의자인데, 이제 성경에서 이삭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은 누가 우물 갖고 싶다 그러면 가져버려! 날 건들지 마라! 블레셋이 우물, 너도 가져버려! 또 파면 돼! 그러겠지 막. 그 이삭은 그냥 평화주의자.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산을 얻고, 누구보다도 무기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제일, 자 따라합시다. 제일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구나.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많이 이름이 나올수록 그건 뭘 뜻하느냐? 사건 사고가 많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근데 이삭은 젊은 날이 미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짧게 나와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길게 나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짧게 나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길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깨트릴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깨지고 또 깨지고 돼가지고 길게 나오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면, 짧게 나온 사람은 이제 처리받은 게 금방 통과. 시험이 그냥 고속승진 시험 통과버리면 성경에서 좀 짧게 나와. 그래서 따라봐. 이삭은 짧게 나온다. 야곱은 길게 나온다. 여긴 대하 장편 소설로 막 야곱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은 주님께 길게 나오고 싶으셔? 짧게 나오고 싶으셔? 짧게 나오고 싶죠? 우리 그렇게 부서지지 맙시다. 그래서 가장 무기력한 것 같던 이삭이 가장 빨리 주님의 성숙함에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네 가지 기질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이 주의 은혜를 만나면 다 완성도가 높은 모습으로 세워져요. 초기에 베드로를 보면서 한신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초기에 바울을 보면서 정없다고 하지 마세요. 초기에 이삭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어, 힘할 태기가 없어, 이러지 마세요. 그거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잖아요. 그 눈으로 서로를 따라합시다. 보석처럼 바라봐 주자. 아멘.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색은 청색대로 빛나게 하실 것이고, 홍색은 홍색대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12진주의 색깔들을 다양하게 만날 때 저 사람 틀려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가 그 나름대로 주님 앞에 성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줍시다. 그게 12보석의 교훈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12묶음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진주문. 진주라는 보석은 문에 쓰인다 이거죠. 근데 그 진주라는 보석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뱉어버리지 않고 그 이물질을 계속 영광스러운 진주가루로 이렇게 덮어줘서 형성된 게 진주가루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을 향해 까칠거리는 죄인과도 같은 나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진주처럼 품으셔서 나를 뱉어버리셔야 하는데, 따라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사랑의 눈물로 보혈로 덮어
또 주의 피눈물로 덮어 나를 계속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그래서 12방향으로 있다는 것은 모든 지파를 향해 다 열렸다는 뜻이고, 근데 문은 꼭 진주가 하나씩 바뀌었다는 것은 모든 지파가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진주가 그래서 보석이라고 나오고 복음의 정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를 이제 감싸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데,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사랑이 무엇냐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 다음은 가사 그 다음 뭐죠? 눈물에 나는 끝까지 안 불렀어요. 그 거룩한 곳에서 그런 거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근데 세상은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뭐냐면 이제 사랑은 죽으란 뜻인데, 죽는 것의 첫 번째 뭐냐면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다.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거에 관심 있는 것보다 우리를 정금과도 같이 만드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은 결혼할 때 덫을 놓으셨다는 거 모르시죠? 하나님은 덫을 놨어. 끌리는 사람 가만히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안 끌려요. 거의 좀 팔랑말랑 이러는 자매님들은 묵직한 남자한테 어머? 그러면서 이제 끌리고, 묵직한 남자가 팔랑팔랑한 여자한테 끌려서 둘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따라합시다, 끌려서 결혼했는데 끌려다니면서 죽겠어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런 거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서로 달라가지고 결혼했다가 호감이 그래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살아보면은 너무 달라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잘 안 끌려요. 근데 이제 끌려가지고 결혼했더니 사는 건 또 현실이라 안 맞아도 조금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으니까 따라합시다, 다들 그러고 사는구나, 이거를 이제 아시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런 결혼이 있구나, 나는 지금 신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은 기본이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도 나를 안 맞는 나를 끌어안아 계속 진주 입혀줘서 오랫동안 참아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진주를 바라볼 때 딱 다른 거 빼버리시고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징그럽게 기다려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주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는 보석이 아니고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이유는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가시도 붙인 그대로 뱉어버리지 않고 참아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 진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보고 우리도 진주를 닮아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도 누군가 가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진주의 모습으로 그를 품기를 원할 때 오래 참고 그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보석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진주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정금. 정금은 거의 몸통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구축을 하는 새 예루살렘의 메인인데, 정금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성과 영을 상징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처음에 초창기 야곱처럼 구원을 받아 원석은 조금 있지만 그 원석이 이제 흙 같은 거, 돌 같은 거, 육신적인 거, 홍 같은 게 여전히 많이 한 99% 이상이다 이물질로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1% 정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금의 원석 같은 우리를 날마다 뭐 환도뼈도 부러뜨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제 털어내고 깨지고 박살나고 은혜를 또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꽉 잡았던 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손 펴고 축복하는 손으로 힘 빠질 때까지 금요일 날 했던 설교인데 다 이어져 있죠. 그렇게 바꿔 가십니다. 그런 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정금과도 같이 연단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연단하시는 후에 정금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자아의 요소, 육신의 요소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부딪혀서 드러나게 하고 깨지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내 안에 남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리 딱 세 가지만 말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 자, 정금을 연단할 때 원리가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연단 받을수록, 금은 연단 받을수록 딱딱해질까요? 물렁해질까요? 정답을 잘 맞추시네. 거기 뭐 어디지? 세공 백종목 집사님 안 계신데도 누가 알려주고 가셨나? 자, 우리 권사님들이 누가 돌반지를 줬다. 그러면 이게 순금인지 도금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이빨로 왜 가지고 갑니까? 깨물어야지요. 깨물어서 물렁하면은 순금. 이빨이 깨졌다? 도금이거나 싸구려금이에요.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연단 받을수록 억세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내 신앙이 보들보들합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깨물려고 했다 그 사람 이빨이 나가버립니까? 여러분, 정금의 원리에 의하여 보면은 연단 받을수록 억세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몰랐을 땐 그렇지만 은혜가 적셔지고 성령이 적셔지고 은혜가 적셔지잖아요. 베드로도 젊은 혈기 때 막 예수님이 잡으러 다니느라고, 야, 너 칼 좀 꺼내서 아무나 자르고 다니지 마. 근데 이제 맨날 자르고 나면 예수님이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맨날 이러잖아. 그런데 성숙해지면 나중에 무슨 얘기 하냐면, 따라합시다. 네 맘대로 다니지 못하고 내가 너를 띠띠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 베드로한테 한 말이잖아요. 성숙해지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뜻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연단의 정금의 원리 첫 번째 고백해 봅니다. 연단 받을수록 부드러워진다. 그게 정금처럼 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연단 받을수록 순금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합니다. 연단 받을수록 단순해진다. 정금이 계속 연단 받으면 단순해져요. 그 원소기호가 섞여 있으면은 이제 막 복잡한데 정금으로 계속 되면은 그 원소기호가 단일해져.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성도님들 만나봤을 때 딱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속을 알 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죠. 여러분, 연단 받을수록 단순해. 할렐루야.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해야지. 근데 만약에 연단이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도 내 깨와 내 방어와 내 수완과 방법이 많으면은요,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의 모습은 이렇더라도 정금처럼 연단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나를 더 단순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날 위로하실 거예요. 네가 그동안 험난한 세월을 살아서 너를 지켜야 했고, 네가 너를 가려야 했고, 네가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이해한다, 하나님이. 하지만 이제는 내 품 안에서 깨끗한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연단 받을수록 내 걱정과 위장을 내려놓고 깨끗하고 단순해집니다. 연단의 두 번째 원리예요. 이게 정금 안에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연단 받을수록 맑아진다. 예루살렘에서 맑은 수정 같다 이래요. 그 정금인데 맑은 수정 같은 정금이다. 속이 다 비춰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연단 받을수록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은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그런 맑은 모습으로 변화받는 게 연단의 키워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 내 공로, 내가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별것도 아니야. 근데 좀 힘들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고 나는 맑은 투명한 존재로 없어져서 주님만 나타나시는 맑은 존재가 되는 게 정금의 연단의 완성이구나. 오늘 그래서 좀 그림을 봤는데 따라해요. 12보석 달라도 응원해주자, 진주 참고 오래 진리도록 견뎌주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 정금 연단 받을수록 물렁해지고 연단 받을수록 단순해지고 연단 받을수록 맑아지는데 이 보석 같은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